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2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인데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과 창조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계에 창조의 질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또 우리 성도들이 지금 또 여전히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부터 이 창조 질서가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 이 구원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하는 구원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질서는 결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격하지도 또 상충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자,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것은 이 남자의 책임을 말합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대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 아담의 대리자로 세웠다. 자, 그리고 아담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 말은 이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 말은 아까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말과 같이, 자, 이제 남자가 하는 것을 보고 남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보고 여자가 그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서 이제 여자가 그 남자를 존중하고 따름으로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자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가 이제 아담의 책임이 하와의 책임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먼저 지음받았다, 선배다, 이런 것은 어떤 이제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창조의 질서가 이제 우리가 에베소 5장에 보면 이 창조의 질서와 구원의 질서가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자는 어떻게 하고 남자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이 뒤에 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이건 구원의 질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구원의 질서가 이제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남자와 여자, 가정, 부부의 그 관계에서 이 구원의 은혜가 이제 이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의 질서를 잘 따라감으로써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영광이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에 어떻게 했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남자는 그리스도의 역할이고 아내는 교회의 역할로서 남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듯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고 그것이 남자의 역할이구나. 그러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역할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남편과 믿음의 아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역할,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그 가정이 이 은혜의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가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을 보니까 그 남편과 아내가 정말 아름답더라. 정말 그 삶이 향기가 나더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정이 저렇게 향기가 나고 행복하고 아름답구나. 참 우리 가정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겠지? 우리도 그러면은 저 집처럼 예수님을 믿어볼까? 이런 이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향기가 나게 해서 그 향기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질서를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칭찬을 한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너희들이 순복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처럼 이제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을, 그것은 창조의 질서 속에 어떻게 이제 그 남편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남편의 머리는 누구를 했죠? 3절에 보면 그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 남자가 그 역할을, 자기 역할을 잘 함으로써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이제 사람들로 소리가 하늘로부터 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남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듯이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또 그 남자가 하는 것을 잘 보고 배움으로써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정의 질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교회의 질서가 있어요. 자, 교회에서 창조의 질서는 뭐냐면은 어떻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흰머리 앞에 복종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흰머리 앞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에서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어떻든 그분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해도 일단은 연세가 드신 분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배려하고 교회에서 존중을 하는 그런 문화가 교회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교회는 또 어떤 그 있습니까? 세상에 없는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제 목사가 있고 또 장로가 있고 또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제 그 교역자, 그죠? 사역자, 목사와 전도사, 뭐 강도사 이런 이제 그 교역자가 있고 이제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교역자들이 또 우리 중직자들이 본이 돼야 되죠. 본이 돼야 되고 또 이제 우리 다른 분들은 그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을 또 존중을 해야 되고, 이제 서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후배들에게 어떻게든 본이 되려고 해야 되고, 그죠? 후배들에게 내가 소위 말해서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내가 본이 돼야 되지, 나이 값을 해야 되지, 그런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또 우리 후배들은 그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죠?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것처럼 이제 우리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힘써야 되고, 또 이제 우리 다른 분들은 좀 목회자가 부족하고 좀 중직자들이 부족하더라도 존중하고 그렇게 그런 문화가 이제 이 창조 질서의 문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젊은 자들아, 교회에서 이제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에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은 서로 이렇게 서로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연세 좀 드신 분들이 이 행동을 조금 부족하게 한다 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존중을 하고 어른으로서 우리가 대접을 하고 또 후배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젊은 것들이 건방지게 말이야 이렇게 하고 또 후배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또 그래도 후배들을 우리가 또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부족하고 좀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후배들이 뒤에서 말이지, 아이고 나이 들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 말이지 이렇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무시한다든가 또 이제 뭐 교육자나 뭐 중직자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일반 성도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험담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중직자들이나 교육자들은 또 우리 성도들이 부족해도 그 부분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해야 되지 또 그것을 무시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서로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말이지 서리 집사지만은 아이고 내가 뭐 누구보다는 어느 장로보다 어느 권사 보다 훨씬 낫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겠어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신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들로 알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좀 잘못 다스리는 장로들은 그럼 존경 안 해도 되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떻든 우리가 장로는 잘 다스린다는 것은 이제 가르친다는 거죠. 가르치는다는 것은 꼭 우리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앞서서 이렇게 본을 보여줌으로 뒤에 있는 후배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본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그 장로들은 어떻든 이제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은 어떻든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려고 말이나 모든 삶에 있어서 또 가정 생활이나 또 직장 생활이나 모든 교우 관계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고 또 우리는 그러한 선배들을 보고 또 후배들의 존중하고 또 배우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나 지식이 자라는 만큼 이 창조 질서 속에서 누구나 아는 교양과 상식이 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빛을 나타내지 못하면 결코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해서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해서 교회 중직자가 되고 그렇게 하는 만큼 우리 창조 질서 속에서도 말이죠. 창조 질서 속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남편으로서의 역할 또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직장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하고 어디서나 우리가 덕스러운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 복음의 영광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결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장로고, 교회에서는 권사인데 밖에 나가서 우리 행동이나 우리 말이 거칠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덕이 되지 못하면은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이 세상에 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창조 질서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잘 지킬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잘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일반 은총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 그죠? 통해서 시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거기서 처방해 주는 대로 우리가 약을 먹고,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거절하고 막 교회 와서 기도해서 병 낫겠다. 나는 기도원 가서 이제 병 낫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같이 신학을 했던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신장 이 콩팥이 이제 이상이 있었어요. 콩팥이 이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 되시는 그 사모님이 소위 말해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막 기도로 나서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병원을 안 갔어요. 그러다가 신학교 졸업하고 얼마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 창조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창조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그 치료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또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도 받고, 또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해야 되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거, 그걸 가지고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병원 가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기도해서 병 낫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지 같은 데는 이제 그 선교지 이런 데는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은혜를 구해서 고침받는 그런 역사는 지금도 선교지에서 일어납니다. 제3세계 같은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병 낫는 그런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거기는 병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비상으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뭐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병원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잘 하려면 교회 와서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에서 살면은 공부 잘합니까? 공부를 잘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책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책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집중력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이제 짧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해서 잘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평일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코로나는 교회에 들어오지 못합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들어오냐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코로나 청정지역이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코로나의 청정지역이 아니라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게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방역을 잘 지켜야 됩니다. 방역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또 성경을 보니까, 선지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또 이런 전염병을 주시고 기근을 주시고 또 나라의 전쟁을 주시기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던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는 그 기회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 그거는 좋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 교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대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무리하게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제대로 또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교회가 코로나 온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그 이 창조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상주 그 열방 그 인터콥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10월 달부터 11월 달, 12월 달 계속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그 논리가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드리면 코로나가 물러간다, 이렇게 해서 수천 명이 거기서 집단적으로 2박 3일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거기에 대표가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 코로나 이걸 가지고 음모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음모론으로.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백신 속에 그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그 칩을 넣어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 백신을 맞으면은 모든 인류를 이제 통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사단의 루시퍼의 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은 절대로 백신 안 맞으려고 할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와도 백신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미국에도 지금 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약사 한 사람이 이 백신 500인분을 이제 폐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런 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성이 정상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이성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창조의 은혜로 주셨어요. 창조의 은혜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초이성이라 하죠. 그걸 가지고 비이성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식을, 우리가 기독교의 윤리가 상식을 넘어서지 상식 이하는 아닙니다. 그죠? 상식을 넘어서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식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상식 이하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밥을 많이 먹고 밤늦게 또 과식을 하고 이러면 살 안 찝니까? 예. 밥을 과식을 하고 밤늦게 또 많이 먹으면 살찌게 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죠? 자, 기도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납니까?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예.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그 위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창조 질서를 우리가 무시를 하는 가운데서는 절대로 복음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신 다닐 때 총신 대학교 그 입구에 우리 총신의 5대 교훈이 적혀져 있는 돌이 있습니다. 기숙사 앞에. 거기에 제일 먼저 신자가 되라. 제일 먼저가 첫 번째로 신자가 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 성자가 되라. 그 다음에 전도자가 되라.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제일 먼저 신자가 되라 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말이죠. 일반 성도들의 수준보다, 성도들의 상식이나 도덕이나 그 기준에 그 기준 이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신자로서, 그죠? 신자가 먼저 되라. 그 다음에 이제 신자가 되고 난 뒤에 다른 학교에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인간이 되라. 이렇게 먼저 인간이 되라. 그 말도 맞아요. 먼저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자가 되고, 우리가 이제 지혜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지식을 배워야 되고, 학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성자가 되라. 그렇게 할 때에 전도자가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30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말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교양과 상식과 덕망이 있어야 복음이 흘러가지, 불신자보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도덕 수준이 떨어지면은 절대로 복음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화가 이제 당시의 고린도 도시의 그 문화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해서 우리는 이제는 이 땅의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열광주의,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자들이 이 교회에 올 때에 이제 외출을 할 때나 어디 모임에 갈 때는 이렇게 너울을 씁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쪽돌이 이렇게 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쪽돌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은 여자가 얼굴을 다 드러내면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여자들이 이제 허벅지가 다 드러나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것처럼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성적인 충동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쪽두를 쓰고 너울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너울을 벗는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 올 때에 우리가 뭐 수영장에 가듯이 수영복을 입고 또 뭐 요즘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뭐 많은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 레깅스를 입고 뭐 이렇게 다니면은, 그렇게 해서 그런 복장으로 교회를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덕이 안 되잖아요, 그죠?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문화가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아닌 이상 이 문화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우상의 문화는 우리가 거절을 해야 되지만은 그 시대의 그 상식적인 그 문화는 우리가 수용을 해서 그걸 잘 따라야 우리가 상식 있는 사람이 되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덕 있는 사람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복음의 영광이 이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연회당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회당이다. 예. 왜냐하면은 어떻든 세상은요 교회를 안 좋은 눈으로 보려고 이 사단이요 어떻게든 교회를 흠집 내어 가지고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계속 교회를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조금이라도 흠잡을 만한 것이 있으면은 그걸요 이렇게 과대 포장해 가지고 이렇게 악선제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2세기 초에 그 로마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이런 보고서를 보낸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2세기 초 비두니아와 본토의 총독이었던 플리니가 로마 황제인 트리아누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이 기독교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은 이렇게 편지의 내용에 보면 새벽부터 모여 그리스도라 하는 자에게 찬송하고 자기들끼리 남녀가 혼음하고 아이들을 제사한다. 그렇게 이제 그런 소문이 있어서 제가 총독이 진상 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이렇게 총독이 황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남녀가 혼음을 한다. 그리고 아이를 제사한다. 이게 이제 2세기 초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왜 그런 소문이 났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남자들한테는 형제라고 하고 여자들한테는 자매라고 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서로 거룩함으로 서로 입맞추라. 뭐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유아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아세를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들으니까 이거 뭐 교회에서 뭐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뭐 하는갑다. 그러니까 유아세에 아이를 잡아서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이를 잡아 먹는다. 이런 이제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제 교회를 흠집내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계속 교회를 예의주시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을요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과대 포장해 가지고 막 떠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 온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TV에서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모습을 찍어가지고 교회 모습으로 보냅니까? 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은 잘 안 내보내요. 대부분 보면 막 이제 그 정홍호 목사나 뭐 저쪽에 상주 인터콥 이런 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막 그죠? 막 서 가지고 박수 치고 막 춤추고 막 또 머리 흔들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넘어가고 막 이런 모습 그죠? 그런 모습만 딱 이렇게 보이면서 이 교회에서 코로나가 몇 명 나왔고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그렇게 내보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천주교는 어떻게 내보입니까? 천주교는 보면은 다 이렇게 질서정연한 모습 그죠? 그리고 절도 이래 보면은 다 뭐 산사의 고요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든지 교회를 흠집내기 위해서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몇 프로 안 되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보면은 인격적이고 상식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덕스럽게 예배를 드리지 그렇게 하는 거는 뭐 한두 번 뭐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과대 포장해 가지고 내보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죠. 세상이 우리를 예의주시를 해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하니까 우리는 흠과 티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 더 우리가 좋은 소문이 나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들에게 우리가 빌미를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2세기 당시에도 이런 이제 그 악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제 교회를 흠집을 내려고 했듯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사단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할 때는 항상 볼품 있게 해야 됩니다. 볼품 있게, 품위 있게 해야 되는 거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베드로후서 말씀을 우리가 매일성경으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는 그 덕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듯이 나를 희생해서 우리가 이웃을 살리는 게 이게 덕이에요. 덕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덕이라 합니다.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뭡니까? 자기 몸을 희생해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덕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 이 속에서도 말입니다. 좀 내하고 안 맞는 사람, 내하고 의견이 좀 다른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용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 생각에 좀 나를 좀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이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게 이제 덕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하고 좀 안 맞다고 해서 등 돌려버리고 얼굴 안 보고 말이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이거는 덕이 아니에요. 그럼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형제 우애는 교회 안에서의 이제 성도 간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 우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불신자들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를까지도 사랑하는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할 때에 복음이 막힘없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이미지와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됩니다. 절대로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 것을 성경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문화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화가 복음에 위배되는 것은 우리가 거절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거슬러 복음이 전해지는데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의 가정 생활을 잘 하시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또 잘 하시고, 우리가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하셔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에서 잘 흘러가고, 우리의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잘 흘러가고, 또 우리의 이웃 속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잘 흘러가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들 이 창조의 질서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여러분 덕스러운 사람, 누구에게나 상식 이상의 사람, 누구에게나 인격적인 사람으로 존중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잘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받고 구원의 질서는 잘 지키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함으로 해서 교회가 덕스럽지 못하여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막히는 것을 바울이 안타까이 여기고,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구원의 질서를 왜곡시키거나 또 막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또 우리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누구에게나 덕이 있는 사람이 되고, 누구에게나 상식 이상의 사람이 되고, 누구에게나 인격이 훌륭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